나무석관 문이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는데 비가 와서 고생들 하셨겠어요. 감기 걸려갖고 좀 콧소리가 날 겁니다. 예. 본문하다가 기침해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요번이 올해 마지막 법회죠. 예, 여적 이 외움경 무척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건데 오늘로 한번 정리를 다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오래 했냐? 이죠.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그냥 내용은 간단해요. 계율삼매 반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대들과 나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했도다. 이제 그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했도다. 사성제 하나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사성제만 그 성스러운 사성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성스러운 계율삼매 반야 이 두 개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율삼매 반야에서도 그대들과 나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해탈 못했도다. 이제 계율삼매 반야를 보았도다. 해탈했도다. 즉 경에서 유일하게 최고로 극찬을 하시는 게 사성제와 계율삼매 반야예요. 당신께서 해탈할 수 있었던 게 하나는 사성제고 하나는 계율삼매 반야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해탈한 원인과 조건이니까 오직 이거로만 해탈할 수 있다예요. 그 사성제는요, 고진멸도지요. 그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그 중에 방법이자 어쩌면 최고의 결과가 계율삼매 반야예요. 반야의 구경까지 일대에. 반야의 구경이면은 사실 계율삼매 반야가 일반적으로는 방법론인데 여기서는 방법론이 아니라 반야의 구경, 반야의 100%까지 나오게 되면 사성제와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반야의 구경이라는 건 이미 사성제를 다 알았단 소리니까. 그래도 좀 나누면 사성제는 이치적인 거고 고진멸까지는 도의 방법이 8정도로 나오는 거죠. 8정도는 이건데 이거는 개정의 부분집합이에요. 계율삼매 반야에 계율삼매 반야와 이꼬르가 아니에요. 경에서 8정도는 개정에 속한다 하셨지요. 개정회와 이꼬르가 되려면 참고로 10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 9번, 10번이 더 나와야 돼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10정도가 되면 그건 개정회랑 이꼬르예요. 돌아와서 계율삼매 반야, 계율삼매 반야인데 우리가 흔히 개정회 하니까 그냥 개정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가 100%씩이면 이건 사성제와 이꼬르예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개정회가 안 나오고 이꼬르가 나오니까 고진멸을 닦기 위한 방법론으로 부분집합인 8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사유들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더 깊이 논의하기에는 이것만 또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사유해 보기 바랍니다. 돌아옵니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너무 쉬웠다가 이 내용 하나도 몰라도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가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해탈했다 하셨어요. 다 알고 보았다라는 건 계율, 삼매, 반야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99%라는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99%다.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했다라고 천명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반야가 99%면 100%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그냥 논리로 뭔가 부족하다 99%면 반야 1%, 2%에서 닦아가고 99%가 됐다면 1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는 건 다 100%일 거다 이렇게 논리로 생각이 들잖아요. 또는 뭐 계율 100%, 반야, 삼매 99%, 반야 99%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쉬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몰라도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 때문에 깨달았다 하신다면 당연히 삼매가 8개나 나오니까 경에 이 말씀은 다 100%라는 소리겠구나. 왜냐하면 일반인이 들을 때도 어떤 건 99%요 하면은 부족해. 99까지 갔다면은 나머지 1 더 닦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니까 말이죠. 그래 돌아와 저 아라한이 뭡니까?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이렇게 돼 있죠. 그거였던 거예요. 완성이 100%, 100%, 100% 그 얘기예요. 이 완성은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구경이라고도 쓰셔요. 경에. 반야의 완성은 반야의 구경이라고도 쓰셨어요. 자,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안바따 경서부터 여러 경의 디가니까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의 구경은 해탈이다. 즉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너무 당연한 게 아까 안고따라니까에서 계율 삼매 반야를 이제 알고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반야 완성 이꼬루 반야 구경 이꼬루 해탈. 정리됐나요? 그럼 해탈보다 못한 단계는 100%, 100%, 100%가 아닌 계율 몇 프로, 삼매 몇 프로, 반야 몇 프로 이렇게만 돼도 공부를 잘 닦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계율 삼매 반야가 이걸 닦아 나가는 게 이 세계의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 이것에 거꾸로 가는 길을 닦으면 사람 이하 축생, 악귀 축생, 지옥까지 향하는 거고 이거를 닦으면 사람 위에 천상도 가라고 하셨어요. 천상 세계를 가서 나중에는 해탈은 천상도 초월한 거다. 이게 이 세계의 구경수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대충 구경수 잘하면 되는 건데 나라마다 법칙이 좀 다르겠죠. 어느 나라는 구경수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나라마다 세상마다 천상마다 지옥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세계에 통용되는 유일한 법칙이 계율, 삼매, 반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통론으로 제일 크게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셨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먼저 나오고, 이거 아래에 나오는 게 팔정도도 나오고 칠각지도 나오고 사념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거 이하 43가지 닦는 방법이 나와요. 그 43가지 잘 여겨보세요. 사념초, 신수신보 부처님이 거기 경에서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이게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셨어요. 사념초가. 칠각지, 팔정도 어마어마한 것들 다 나오는데 그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아까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사념초보다도 더 높은 데서 나와요. 이건 그러면 유일보다 천하 제일인가? 뭐냐면요, 43가지 그 사념초든 팔정도든 그런 것들의 모든 통론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통론으로 해서 나머지의 43가지의 유일한 방법들을 닦는 거다. 이건 유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신수신법 4년초도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예요. 그 모든 방법들이 팔정도도 그렇고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를 닦아가면서 속속들이 닦는 거다. 얘는 조금 이상하지만 좀 유치한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주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사마타 닦고 윗바사나 닦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마타만 닦으면 됐지. 계속 사마타만 닦아서 높은 게 되면 됐지. 뭐 버리는 윗바사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윗바사나는 정의 많이 했었습니다. 윗바사나가 쌌띠 아닙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윗바사나는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언젠간 죽고 궁극이 아니다. 2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반쪼가리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또 다르게 정의할 때는 위험함을 알아라. 이 세계에는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있다. 천상세계도 달콤함이 엄청 크지만 거기도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위험함이 있다. 여기보다는 훨씬 좋은데 어떤 세계가 됐던 위험함은 조금이라도 있다. 그 위험함을 닦아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궁극이 아니다. 해탈은 그걸 초월하는 거다. 그러나 해탈하기 전까지는 나날이 존재로서 높은 세계 가라. 여하간 이게 윗바사나인데 사띠 공부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그냥 밑에 전초전이에요. 이거 비유하느라고 누에가 나비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누에가 나비를 노력해서 증득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누에를 버리는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 자, 이걸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중생들은, 존재들은. 이거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100%라는 건 이타적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죠? 제로란 얘기입니다. 이기적 50, 이타적 50이란 얘기입니다. 이타적 100이면 이기적은 제로란 얘기죠. 부처님 말씀이 공부 중에가 우리가 사실 존재들은 처음에 대다수의 존재들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생각.
내 생각이야 라고 하죠. 이게 이게 이기적이란 생각이에요. 사실 대다수는 출발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네 뭐 크게 나쁘게 들리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이롭게 하는 마음. 우리 남보다는 나 먼저 챙기는 게 우선순위 맞잖아요. 그런데 경에서도 돈 벌면 누구한테 먼저 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한테. 경에 부처님께서.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돈 번 이유가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이게 문제가 큰데, 100% 이기적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쓴 다음에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나가죠. 맨 마지막에 절에다가. 이게 스펙트럼이 광대하죠. 이기적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까지. 자, 돌아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이 되란 마음도 공부 중에 하나인데, 보시 등등.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이 되려고 할 때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먼저 행동으로 마음을 바꾸려면 언뜻 생각나는 거. 보시 맞나요? 보시. 남에게 이렇게 뭘 베푸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타적이죠. 그런데 이타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이기적인 것도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이기적인 거를 조금씩 없애는 게 뭐죠? 계율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타적인 거를 하려고 보시는 계속 하려고 노력해. 근데 이게 잘 안 돼. 조금씩만 돼요. 조금씩만 되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내가 욕망이 많어. 계율을 안 지켜서. 욕망적인 행위가 막 너무 많은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 챙기기도. 남을 챙기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해도 조금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욕망을 좀 줄이는 계율적인 것만 하더라도 또 계율적인 것만 하면서 남을 돕지 않으면 일단 나를 지금 조금씩 닦아는 나가고 있지만 이타적으로 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가요?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가려면 그러면 뭐를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율적으로 좀 지키면서 보시적으로 살면서 맞나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비유하겠습니다. 사마타는 마치 계율을 닦는 것 같은 거고 윗바사나는 남에게 보시하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유컨대. 둘 다 쌍으로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이타적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보시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조금씩 보시해도 그 보시가 이타적인 마음이 크게 빨리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계율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 하면서 남 돕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계율과 보시 중에 더 높은 공부는 계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욕망이 사라지면 그 이타적인 게 조금씩 보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 줘버릴 수가 있거든. 자기가 욕망이 없어지면.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에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아까 계율은 자기 욕망을 없애서 닦는 것처럼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걸 버리는 걸 같이 해주는 게 윗바사나다. 정리되나요? 아니 닦기만 하면 되지 사마타만 닦으면 되지 윗바사나가 왜 필요해 한다면 아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 되는 거에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을 조금씩 줄이는 계율적인 거와 남을 돕는 이타적인 걸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이타적인 것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두 개를 쌍으로 닦는 거를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방법들이 팔정도, 뭐 사념초, 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념초, 뭐가 나오나 사념초 다음에 사여의족,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닦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닦냐면 먼저 사마타를 꼭 증득해라. 그리고는 그 사마타도 윗바사나인 줄 알고 버려라. 이겁니다. 공에 대한 자근경 보면은 사마타 중에 제일 높은 게 니미따 사마디.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산매보다 더 높은 니미따 산매를 닦고 이거마저도 윗바사나인지 알아서 버려라. 그러면 해탈이다. 윗바사나는 즉 사마타를 닦고 버리고 사마타를 닦고 버리고 이겁니다. 왜 버리죠? 더 높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한번 가봅니다. 먼저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혹은 담마딘나님이 정의하셨는지도 모르겠네. 해탈하신 분이. 반야의 무더기. (5번까지가) 계율의 무더기. 6, 7, 8 삼매의 무더기. 무더기라는 건 일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계율 삼매 반야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근데 앞에 외움경에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랑은 뭐가 틀리냐면 8 정도 갖고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이면은 개정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개정의 일부분이라고 한 건 이게 완성이 아니고 지금 무더기에 불과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완성이 되려면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앞에 이거와 동등한 이꼬르가 돼요. 이유는 여기 반야 완성 나왔습니까? 네? 반야 완성 나왔어요. 여기 지금 바른 해탈 나왔습니까? 아까 앞서서 반야 완성 이꼬르, 반야 구경 이꼬르, 해탈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계율 삼매 반야 완성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10 정도가 돼야. 10 정도를 하기 위한 방법론이 8 정도이기 때문에 그 8 정도가 10 정도의 부분 집합이니까 똑같이 이 10 정도가 개정의 완성이거든요. 개정회로 얘기하면 계율 삼매 반야. 그러므로 8 정도는 10 정도의 부분 집합, 8 정도는 개정회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게 냐냐예요. 이거 반야라고 안 쓰시고 부처님께서 냐냐라고 쓰셨어요. 냐냐는 여기저기 나오는데 큰 뭉치만 2개 봅니다. 큰 뭉치가 뭐냐면 하나는 좀 전에 이거 설명하실 때 정의할 때 반야의 무덕이다 하시면서 별도의 정의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그러셨어요. 야냐다 그러셨어요. 잘 여기셔야 돼요. 야냐의 무덕이다 안 그러시고 반야의 무덕이다 그러셨어요. 반야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또 다른 설명으로 이게
사성제에 대한 바른 야냐다 그러셨어요. 한글로는 둘 다 지혜 이렇게 써요. 그러나 이 둘은 다른 단어다. 지금 우리가 빨리어를 알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다르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한글로는 전부 지혜라고 쓰지만 이게 같다면 다른 단어를 쓰셨을 리가 없지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반야의 구경은 반야의 무더기는 야냐의 무더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동의어라고도 주석서에 써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반야 100%와 야냐 100%는 달라요. 반야 99%와 야냐 99%는 비슷비슷해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야냐는 반야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부등호가. 100% 반야는 우다나경의 열반의 경에 있듯이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천상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과 어둠도 없고 태양과 달도 없고 이 세계 자체가 없어요. 열반이라는 경에는 그게 반야예요. 그게 반야의 완성이에요. 상수멸, 상과 느낌이 멸했다. 뿌따빠따 경에서 이 세계가 전부 사라진 것, 완전히 사라진 것, 욕계색계, 무색계 다 지금 같은 걸 나열한 겁니다. 우다나경에 아무것도 없다와 그게 반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멸이 아니에요. 불멸로 깨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사라진 삼매가 돼봐야 이게 체험이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봐야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데 기절하지 않고 깨어 있어요. 불멸의 그것이.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확인되는 게 꿈 없는 완전히 잠든 깊은 잠에서 비유컨대 전신마취 시켜서 메스로 온몸을 이렇게 잘라도 모를 정도로 잠든 진짜 그렇게 예를 든다면 그렇게 잠들었다는 건 몸만 잠든 게 아니라 마음이 잠든 거겠죠. 거기서 깨어 있어요. 불멸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 없는 삼매가 먼저 돼야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여하간 돌아와서 그 반야에는 지금 빛도 어둠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가요? 그 불멸의 반야만 있었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냐는 뭐죠? 야냐는 찍고빠꾸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먼저 이걸 정리하죠. 반야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야는 마음이 아닌 게 여기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삼매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심돼 가는 거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삼매가.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게 반야의 완성이에요. 마음 제로 이꼬르 반야 100%. 예, 이거를 자세히 또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가니까 그동안 다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냐냐는 뭐냐면 이제 돌아옵니다. 냐냐는 큰 뭉태기 두 개만 보면은 첫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그러셨죠. 여기서 바른 견해란 뭐냐면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지혜, 냐냐. 고진멸도 사성제 하려고 그러면은 지혜라는 게 마음으로 찍고빠꾸로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마음으로 찍고빠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발은 야냐다라는 건 지금 마음 얘기죠. 이해한다 이거지 사성제를. 또 하나는 큰 야냐는 육신통을 얘기하셔요. 신족통 뭐 쭉 나오죠. 숙명통, 천안통, 뭐 천이통, 천안통 이렇게 숙명통이 뒤에 나오는구나. 예를 들면은 신족통 날아다니고 새끼 한 번에 가고 이거 지금 세상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구경의 반야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 이 세계가 있는 거죠. 숙명통 전생에 뭐였고 전전생에 뭐였고 거기 세상도 있고 나도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고 전생에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이거 찍고 받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야냐는 전부 마음이 있다. 마지막에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는 야냐가 있고 알미 있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라고 안다 할 땐 야냐거든. 지금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찍고 받고 마음이 있지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른 해탈이 10번은 뭐냐면 앞에서 봤어요. 뭐였죠? 바른 해탈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뭐죠? 안 보이나? 반야완성이에요. 맞나요?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 바른 해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야완성이에요. 그렇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9번은 바른 야냐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른 반야 완성, 반야 100% 이게 해탈이다예요. 그리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와 이걸 정리해 볼게요. 여기 지구에서 제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헤라클레스나 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슨 실력이 신의 힘이 있다 해서 실력 반인반신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제일 빠르겠죠? 지구인들보다? 무게 드는 거 제일 무거운 거 들겠죠? 창 던지면 제일 멀리 가겠죠? 다 해. 무게도 막 나 역도하는 선수들이 몇 킬로 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0킬로 든다고 치면 헤라클레스는 한 500킬로 드는 거예요. 1000킬로나.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지를. 자, 헤라클레스가 1000킬로 들었을 때 1000킬로의 역기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1000킬로의 역기와 헤라클레스가 이꼴인가요? 헤라클레스가 100m를 지구에 제일 잘 빨리 달리는 사람이 9초 몇인가 8초 몇인가 했다고 치고 헤라클레스 3초에 달렸다고 해보죠. 100m를. 3초 이꼬로 헤라클레스인가요? 주와 종이 다르죠. 헤라클레스가 쓰임으로 쓴 게 몸무게를 들면은 1000kg 드는 거고 달리기를 하면 3초에 달리는 거고 창을 던지면 어마무쌍하게 멀리 던지는 거고 헤라클레스가 쓰임으로 쓴 거죠. 쓰임 자체가 헤라클레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주와 종이 달라요. 주인과 종이. 반야의 완성이 쓰임으로 쓰는 게 육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쓰임으로 뭐 숙명통도 하고 신족통도 하고 이게 궁극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궁극이 되신 분이 쓰임으로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야 완성과 이 야냐 완성은 이꼬르가 아니다. 반야가 완성이 되신 분이 쓰는 게 야냐다.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기에 이 9번은 이 8정도와 10정도만 본다면 애초에 바른견해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사성제에 대한 바른 냐냐 그러셨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게 9번째 나왔다라는 건 이제 이걸 닦다 보니까 이 지혜가 진짜로 그냥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사성제에 대한 다 알았다. 거의 다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 닦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하고 반야 완성이 돼서 100% 해탈을 한 거다. 이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닦는 모든 와중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두 마디로 하면 여기서부터 삼마가 나오는데 왜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하셨냐면 이 8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죠? 부처님께서 삼매다 그러셨어요. 삼매를 닦기 위해서 앞에 7개 필요했다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면 이 8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삼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삼매로 봤을 때 삼매를 두 마디로 나누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사마디가 8사마디나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그거 하나하나 증득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가 된 사마디를 위험함을 알고 버리려는 윗바사나도 같이 닦아야 된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초선 2선만 닦으면 되지 무슨 위험성을 닦아 이러는데 아까 얘는 조금 이상했지만 비유해서 씁니다. 이타적 마음으로 가기 위해선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는 자기의 욕망을 좀 줄이는 계율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남을 돕는 보시를 해야 이게 스무스하고 빠르게 이타적이 된다. 맞습니까? 사실은 보시를 조금씩 해도 전면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욕망만 줄인다? 이것도 세월이 너무 걸리니까 욕망을 줄이면서 남을 돕다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오는 환희가 있으니까 같이 닦아야 되듯이. 삼매만 닦는다면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빨리 못 가는 게 자기가 된 삼매가 너무 좋아서 버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매를 높은 삼매를 계속 올라간다는 것도 높은 삼매를 노력해야 되면서 동시에 자기 삼매의 위험성을 알고 버리려는 윗바사나도 공부를 많이 지어야 된다. 실제로 경전에서 부처님 당신께서 그러십니다. 초선이 되시고 이선이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선이 되고픈데 왜 이선이 안 될까? 이선을 많이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될까? 아, 초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리고 나서 이선을 노력해서 이선이 되었다. 이렇게 계셔요. 3선도 4선도 그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바로 되셨을 텐데 나중에 삼매가 바로바로 되셨는데 그 텀이 짧더라도 뭐 1시간이라고 치죠. 초선에서 이선되는 게. 그 1시간 동안 왜 안 될까? 아, 초선에 이게 너무 내가 좋아서 이선이 되려는 생각이 없구나.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닦아야지. 1시간을 했다고 해도 많이 닦으신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 위험성을 지어서 가십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성제는 전체 이치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던 건 뭐냐면 계율삼매 반야가 얼마나 더 닦냐가 과정에서는 천상세계도 가고 종래에는 천상도 초월해서 완전자가 된다, 궁극이 되는 길까지가 개정해다라는 거에 퍼센트고 퍼센트로 닦는 거고 좀씩 더 개정회를 닦는 데 있어서 삼매 부분부터 사실은
계율도 마찬가지인데 계율도 욕망이요. 달콤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이 경에서 그러셨어요. 달콤한 거 맞다라고. 그러나 거기 위험함도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어라. 욕망에 대해서 이것도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위험함을 왜 지어야 되냐면 욕망이 위험한 게 없다면 버리려면 버리겠어요, 우리? 100% 달콤하기만 하면 버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줄여가는 거죠. 그 위험함을 공부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니까 계율에서도 윗바사나가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윗바사나는 근데 사마타부터 있는 거지. 그래갖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지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게 방법론으로 이제 부분집합이 8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정도의 첫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 이해를 먼저 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바른 사유,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생각, 욕망을 좀 떠나야지,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성내지 않는 사유, 해코지하지 않는 사유,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신 게 사람이 철학을 하고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 사유가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욕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고 성내는 건 너무나 위험하구나 하고 줄여가는 거고 해코지하는 건 더 위험하구나 하고 줄여가는 거죠. 이 생각을 평소에 해야 우발적인 일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은 평소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때에는. 그러나 이 세계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남들이. 그러면은 우발적인 일로 우발적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그런 순간에 참는 거죠. 그 바른 사유가 이제 바른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나 사유만 하면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그 말과 행동과 이거로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처럼.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려는, 욕망을 없애려는 계율을 하면서 남에게 보시하는 걸 같이 해야 이타적으로 가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마음만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만 하면 되지 이런 사유 맨날 할 필요 없겠네요 한다면 말과 행동으로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마음이 안 그러기 때문에 안 따라주니까. 윤동주 시인이 자주 생각했듯이 잎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처절하잖아요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죠? 하는데도 그런 마음, 그런 사유, 그런 철학적 사유를 처절하게 하면은 할 때마다 자책하면서 부끄러운 짓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유와 말과 행동이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죠. 아까 사마타 윗바사나는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계는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조폭 집단에 빠져서 잘못해갖고 나쁜 직업, 이게 바른 생계가 바른 직업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정말 행동을 잘해야지 했는데 그 동네 들어갔어. 잘못된 동네. 직업을 잘못 가져갖고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경에도 실제로 이 말씀이 계셔요. 그 비도덕적이 갖고 인류가 수명이 뭐 7살인가 몇 살까지로 줄어들죠. 몇 살? 10살인가요?
그 수명도 줄어드는데 거기서 그 계율적이라는 거의 힘들다라고 계시죠. 왜? 다 비계율인데 나만 계율이 되나요? 안 돼. 빨리 죽어. 그냥 뒤통수 맞아서 빨리 죽어.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직업 집단에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직업.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지는 유익한 건 키우고 해로운 거는 마음속에서 그 해로운 요소는 없앤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티 신수신법 공부를 하면서 법에는 또 삼매가 있죠. 그게 삼매고 사티에도 신수신법이 있는데 이 법에는 또 삼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법에 있는 삼매를 별도로 여기다 또 띄워놓으신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부산법회 때 얘기 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세포 하나만 띄면 DNA가 온몸에 있는 DNA랑 똑같은 DNA가 나오죠. 세포 하나에서. 그러니까 따로 똑같이 이 안에 지금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그 미생물들이 하나의 독립된 생물들이 이 한 명의 사람 안에 쉴 수 없게 많지요. 셀 수 없게. 따로따로 다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고 하나의 생명체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법은 유기적으로 돼 있어요. 신수신법이 유일하다. 왜? 당연히 유일하지. 거기에 왜냐하면 사성제도 있고 신수신법 보면은 삼매 다 나오고 칠각지도 나오고 팔정도도 나오고 단순히 사념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팔정도 칠각지 삼매 다 나와요. 신수신법 안에서만 해도. 그럼 유일한 거 맞지. 왜 그러냐면 세포 하나만 띄어내도 다 있듯이. 사성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은 사성제의 부분집합이면서 또 어떨 때는 이 안에 사성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이죠. 따로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그 중에 신수신법의 사념처에 삼매가 있는데도 삼매가 제일 중요하니까 또 8번째로 또 뽑아 놓으신 거예요. 별도로. 왜냐하면 또 아셨거든. 후대에 지금 이 시대지요. 말법 시대에 삼매 필요 없다 하고 나올 줄 아셨거든. 또는 삼매는 좋긴 한 건데 그거를 꼭 깨달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아셨거든. 사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수신법만 하면 된다. 신수신법만 사띠만 하면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 왜냐하면 법에 삼매 다 나왔잖아. 근데 사띠만 하면 된다 하면서 삼매 필요 없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삼매가 사띠에 나와 있잖아. 신수신법에. 성립이 안 되는 모순이죠. 사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땐 사띠에는 신수신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삼매가 있기 때문에 맞아. 사띠만 하면 된다가 법에 삼매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에 나오는 삼매는 필요 없고 사띠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아예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논리가 나올 줄 아시고 삼매를 별도로 뽑아서 여기 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사정법경에서 아예 얘기까지 하신 거죠. 금덩이, 돌멩이가 나오는 한은 금덩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금맥기가 나오면 돌멩이 위에다 금을 입힌 거, 그게 금도금이라고 하죠. 그게 나오면 정법은 사라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처님 불교가 금덩어리인데 어떤 유사 불교에서 돌멩이가 나와서 아예 다른 설법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정법은 안 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교묘하게 이제
돌멩이에다가 금을 싹 입힌 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겉은 금메기와 금은 겉은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안의 내용물은. 금덩이는 안의 내용물도 금덩이고 금도 금메기는 뭐죠? 안에가 돌멩이야. 이때 정법이 사라질 거다 하시면서 언제 그게 금메기가 나온다고 하셨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귀의가 없고 존경이 없을 때. 그런데 불교라면 불법성 삼보에 대해 다 귀의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정진 없을 때. 다섯 번째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 이렇게 딱 설명을 하셨어요. 후대에 삼매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지. 또는 삼매가 좋긴 한데 삼매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또는 삼매가 좋기는 한데 삼매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주신 가시나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뢰야식 이거 안 닦고 번외로 주신 것도 있어요. 숲삼매, 빛삼매, 숨삼매 이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 중에 일부만 하고 부처님이 주신 가시나 수행주제 안 할 때 이죠. 왜냐하면 아까 흙, 물, 불, 바람, 지수화풍 이 세 개를 만든 4대 원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그거 섞으면 이 세 개의 모든 컬러 허공, 식 이 세 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숨삼매가 된 자는 정말로 삼매가 숨삼매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거 돼요. 흙삼매. 난 숨삼매는 됐는데 저건 안 됐어. 그런 건 성립이 안 돼. 이선이 됐다면 숨삼매로 흙삼매, 광대삼매 그냥 돼버려요. 무삼매 그냥 돼버려요. 불삼매 그냥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또는 삼매 안 하려고 노력해도 숨으로 삼매된 자는 걷다가 갑자기 어느 상태가 되면 딱 하고 멈춰서 삼매에 들어가요. 물 보다가, 흙 보다가, 불 보다가. 공부한 적 없는데. 흙, 물, 불, 바람 등등 삼매가 안 됐다면은 나 숨삼매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삼매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고요해진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힘 있게 얘기를 했죠. 내 삼매가 필요 없다나 삼매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꼭 뭐 이런 얘기나 일부의 세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근데 그것만 들으면 조금, 답답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만 나오면 좀 답답해집니다. 그거는 벌써 앞에서부터 얘기 드린 거예요. 부처님이 계율삼매 반야 때문에 내가 깨달았도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냥 논리로 다 100%구나. 이게 너무 쉬운 논리죠.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깨달았다 하는데 계율은 100% 졌나 봐. 근데 삼매는 99%였나? 아니면 삼매도 100%였나 본데 반야는 뭐 55%였나? 이거 비논리죠. 그래서 삼매가 100%였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삼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부분적으로 닦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삼매 100%마저도 해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삼매 100%에서 상수멸이 돼야지만 마음 해탈, 반야 해탈 다 하는 겁니다. 즉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삼매 완성인데 반야는 어느 정도잖아요. 완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99%에 반야가. 삼매 완성인데 이거 마음 해탈 아닙니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삼매는
마음을 다 갖춘 거다 하셨어. 마음의 구족이다. 마음을 다 갖춘 거다. 그러면 이거 마음의 탈 같은데 삼매 완성은? 삼매 완성은 마음의 완성이란 소린데 구족이라는 건 그죠? 그런데 마음의 완성이 마음의 해탈이랑 틀려? 틀리네. 아나함은 해탈한 게 아니니까. 마음의 완성과 마음의 해탈은 다른 겁니다. 뭘 다 갖췄다와 여기서는 여기 해탈은 갖춘 걸 넘어서서 마음이 완전히 싹 없어졌다. 아까 그 우다나경 열반의 경에 거기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찍고 받고 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의 해탈이라는 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삼매 완성도 이거 아나함이지 해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완성한 다음에 더 나아가 반야 완성을 했다가 무슨 말이냐면 여긴 안 나오지만 상수멸했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완성 아니 반야의 완성 이꼬로 마음의 제로 0. 이랬을 때 마음의 탈 반야의 탈 한 거고 양면의 탈. 마음의 탈은 성격을 어디다 두냐면 마음은 싹 없어졌다의 성격을 둔 거고 해탈했다가 반야 완성은 어디다 성격을 둔 거냐면 반야가 100% 드러났다에다 방점을 둔 겁니다. 자, 두 개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그거 말고, 자, 하나만 합니다. 여적 주로 얘기한 건 양면의 탈이었었습니다. 양면의 탈은 마음의 탈과 반야의 탈을 동시에 이룬 겁니다. 플러스라고 써놨지만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둘은 의미가 마음이 싹 사라진 게 반야가 100% 드러났다의 의미입니다. 양면의 탈을 살폈는데 양면의 탈에서 부처님께서 1, 2, 3, 4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렇게 해서 양면해탈했다 하나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여지없이 상수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선 넘어서 공에 대한 작용에 여기에 뭐 아님이 있다 하나 더 나오는 건 표상 없는 삼매. 이거는 여기서 일로 이어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과정상의 얘기입니다. 아님이 있다는.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통론만 얘기할게요. 이거와 1, 2, 3, 4 상수멸은 없고 양면해탈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두 경우 둘 다 양면해탈이에요. 정리되나요? 하나의 경우 수는 초선, 2선, 1, 2, 3, 4, 5, 6, 7, 8, 3매, 상수멸, 양면해탈. 그리고 여기는 1, 2, 3, 4, 양면해탈. 이렇게 설하시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경우다. 여러분 논리로 볼 때 두 경우는 둘이가 모순이죠. 모순이어서 학자들도 이해가 안 돼서 그 학자들이, 불교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는 위경이다, 위작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경전 전체 84,000 경전에서 거의 동수로 나온대요. 경우 수가. 거의 같은 가지수로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둘 다 고본, 오래된 고본 맞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학자들이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하고 끝냈대요. 여러분, 여기 순일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순일이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게 그럼 둘 중에 하나 거짓일까? 거짓이 아니다만 얘기 드릴게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1, 2, 3매에 다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십니다. 참 거룩하셔요. 죽기 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제자들인데서 보여주셔요. 끝까지. 생략합니다. 초선, 이선 숫자로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3매입니다. 1, 2, 3, 4, 5, 6, 7, 8 상수멸. 드셔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와서 역순으로 8, 7, 6, 5, 4, 3, 2, 1 드셔요. 거기서 다시 2, 3, 4 하고 돌아가셔요. 지금 앞에 맨 앞에 보여주신 건 뭘 보여주셨냐면 오리지널 보여주셨어요. 1, 2, 3, 4, 5, 6, 7, 8 상수멸 거기까지만 보여주신 건 아니라 더군다나 8, 7, 6, 5, 4, 3, 2, 1까지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보여주셨냐면 다른 경우에 계셔요. 정순과 상수멸을 중득하고 삼매를 역순으로 중득한 자, 이거보다 더 높은 양면해탈은 없다. 최고로 높은 양면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삼매를 1, 2, 3, 4, 5, 6, 7, 8만 닦은 게 아니라 역순으로도 8, 7, 6, 5, 4, 3, 2, 1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삼매를 100% 증득한 분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정순만 노력해야 돼요. 1, 2, 3, 4, 5, 6, 7, 8. 대학교 4학년이 그 궁극이라고 비유한다면 초등학생이 대학교부터 거꾸로 수학을 풀어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배운 적도 없어. 못 풀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이렇게 공부 배워야 되죠. 근데 대학교 4학년까지 공부 다 마쳤어. 다 맞춰갖고 그가 저기 학력고사에서 100점 만점 받았어. 예를 들어갖고 예비고사에서. 그러면 그는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 풀 거 아닙니까? 앞으로 풀든 뒤로 풀든. 그렇습니까? 100% 증득한 분만이 역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순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나 100%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그럼 제일 높은 거로 끝났어.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죠. 근데 다시 2, 3, 4까지 보여주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 보여줬으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보여줬죠. 1, 2, 3, 4를 다시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보통은. 앞에 1, 2, 3, 4는 커녕 역순으로 4, 3, 2, 1까지 다 보여줬는데 또 1, 2, 3, 4 보여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응? 없죠, 보통은. 정리합니다. 한번 보세요. 돌아가실 때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거기서는 안 보이시나? 그리고 2, 3, 4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 분명히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있다를 보여주시려고 돌아가실 때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죠. 돌아가실 때 1, 2, 3, 4는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 위에 뭐 박사 같은 거 다 없다고 치고요. 설명하기 좋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시 보여주셨어. 순서대로. 그런데 다시 아까 다 보여준 중학교까지를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부처님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두 개의 양면의 탈, 앞에 일봉 이거와 두 가지 경우를 다 실제로 설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 첫 번째가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이게 제일 높은 거다. 이거 설하셨고, 두 번째 1, 2, 3, 4 양면의 탈.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설하셨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도 84,000 경전에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왜,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왜 다르게도 둘 다 가능한지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라는 건 첫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그러나 열반하실 때 보여는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 보고 그대가 해탈한 다음에 알아? 보아라. 입니다. 해탈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경에 이런 얘기 하시죠. 사성제를 설하실 때 저 뒤에 숲을 가리키시면서 숲에 내가 깨달은 바는 저와 같이 많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제 떨어진 이파리를 주시오 이만하고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는 건 이거다. 내가 깨달은 저만큼을 그대들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알 필요도 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게 그런 범주인 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깨닫는데 꼭 이게 알 필요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린 깨닫는 거에 이거 아니어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를 주셨으니까 1, 2, 3, 4로 해탈하시던 또는 1, 2, 3, 4, 5, 6, 7, 8 상수멸로 해탈하시던 각자가 판단해서 자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시면 되는데 혹자가 1, 2, 3, 4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상수멸 이거 필요 없는 거야. 5, 6, 7, 8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됩니까? 큰일 날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뭐로 되냐면 무소유처라는 7번째 산매를 7번째 7산매 무소유처를 칼리마라는 인도 사람한테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 비상비비상처라는 어마무쌍한 산매를 라우푸타라는 라마푸타 내진 라우푸타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외도다 이거죠. 불교는 아니었지. 불교 아닌 거 너무 당연하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탈하고 만든 종교인데. 그 일반인한테 배우고 그러고도 해탈을 못해서 부처님께서 이거 아니올시다 해서 6년 고행을 더해서 해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죠. 8산매까지 배우고도 왜 해탈을 못하셨냐면 이게 아까 산매의 완성이지요. 아나함이란 얘기예요. 이거 갖고 안 되고 상수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 몸소 보여주시잖아요.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소 돌아가실 때 보여주셨는데 7, 8 상수멸 8, 7, 6, 5 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필요 없으면 보여주셨을까요? 필요 없으면 보여주지 않죠. 그 정도가 아니라 삼매 완성도 해탈이 아닌데 삼매 완성이 1, 2, 3, 4, 5, 6, 7, 8 상수멸인 거죠. 아니 상수멸 빼고 1, 2, 3, 4, 1, 2, 3, 4, 5, 6, 7, 8 완성인 거죠. 삼매 완성이.
5, 6, 7, 8 다 필요한 거니까요. 그 길로 가시던지 아니면 또 우리에게 쉬운 양면해탈에 1, 2, 3, 4만 하고 양면해탈하는 길을 주셨으니까 그 길로 가시던지 각자에 맞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 2, 3, 4 1, 2, 3, 4 양면해탈에서 여기서도 1, 2, 3, 4가 100%일까요? 아닐까요? 양면해탈인 경우 100%입니다. 양면해탈은 100%예요. 1, 2, 3, 4 100% 갖고도 안 돼요. 본래는. 여기 지금 3매 완성 이거 1, 2, 3, 4 100%가 아니라 이건 1, 2, 3, 4, 5, 6, 7, 8까지 100%예요. 이걸로도 해탈 못했죠. 이게 지금 양면 해탈, 오리지널 해탈 경우예요. 3매 완성하고 반야 완성까지 했으니까 해탈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1, 2, 3, 4, 5, 6, 7, 8, 3매도 100%였는데 1, 2, 3, 4는 당연히 모자르는 3매니까 당연히 이건 100%여야 되고 이게 100%이면은 그냥 함이에요. 여기서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탐진치가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1, 2, 3, 4 100%라고 해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차적 기본 조건이고 1, 2, 3, 4 100%에서 더 나아가 플러스 미세하게 남은 집착을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해야 양면 해탈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양면 해탈이 두 가지 경우 수로 정리됐고요. 하나만 이제 반야 해탈입니다. 반야 해탈은 초선에서 할 수도 있고 2선에 할 수 있고 3선, 4선, 5선, 6, 7, 8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상수멸에서 반야 해탈은 하지 않습니다. 상수멸은 1, 2, 3, 4, 5, 6, 7, 8을 다 100% 닦은 분이 닦는 궁극의 열반이기 때문에 반야 해탈은 궁극의 그 양면 해탈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수멸에서 하는 건 아니고 1, 2, 3, 4, 5, 6, 7, 8, 3매 중에서 3매 이거는 완성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반야 해탈은 3매 완성이 필요 없어도 해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3매가 어느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3매가 어느 정도 있는 다음에 그거는 1차적인 조건이고 원래는 3매 어느 정도로는 수다원이거나 수다원이 안 된 자도 3매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수다원이거나 수다원이 안 된 자 중에서도 공부된 자는 3매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약한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낮은 지위인데 그 낮은 지위로 해탈할 수 있다. 아까 그 기본에 3매 어느 정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죠?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고 부족한 3매니까 윗바사나로 이 세계를 전부 초월하겠다라는 강한 윗바사나가 있어야 되고 그건 방법론일 뿐이고 결국은 사마타 윗바사는 방법론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하면 반야 해탈이 됩니다. 천상세계 가려는 것도 난 다 싫다. 그게 윗바사나인데요. 그런 강한 윗바사나가 있다면 그래서 탐진치를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멸할 수 있다면 반야 해탈입니다.
그래서 반야해탈은 어쩌면 여기에서 그 놀라운 점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반야해탈에서는 특히 방점이 윗바사나의 그 위대한 점이 보입니다. 위대한 점이 보입니다. 반야해탈에서 특히 눈부시게 빛납니다. 원래 삼매 어느 정도로는 정말 수다원이 아닌 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마저 해탈해 버렸어요. 여기 윗바사나의 위대한 점이고요. 물론 그가 버릴 수 있다면 모든 세계를. 그리고 반야해탈도 되는데 하물며 반야해탈보다 낮은 아나함이나 등등은 당연히 되겠죠. 삼매 어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윗바사나로 애욕을 버려버리면 징그럽다 이성이라는 건 하고 애욕을 버려버리면 소멸하면 그는 아나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쉽지는 않다. 비유합니다. 아까는 이기적 마음과 이타적 마음으로 비유했는데 이기적이 이타적으로 가는데 둘 다 닦아야 된다.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 언어로 소승과 대승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소대승은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 지금 얘기하는 세상적 관습적 언어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마타는 자기가 닦는 거라면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로 소승적으로 자기만 닦는 거. 윗바사나는 대승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버리고 보살행을 가는 거. 근데 자기가 조금밖에 못 닦은 자야. 못 닦은 자가 대승으로 가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처절하게 버리고 보살행으로 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요. 빠르긴 빠르겠죠. 응? 근데 힘들겠죠. 그러나 자기가 공부가 좀 덜 됐더라도 가서 거의 좌절하기 쉽지만 세상에 나가서 늘 좌절이 될 건데 그 좌절을 뚫고라도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다면 그가 반야해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초기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로 제일 훌륭한 자, 자기도 닦고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해주는 자. 요새 언어로 하면 소승, 자기가 먼저 닦고 대승, 남을 위해서 설하는 자. 이게 제일 훌륭한 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그 밑이에요. 제일 훌륭하진 않지만 자기가 닦는 자. 세 번째,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자. 네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자.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에 보면은 두 번째가 더 높은 순서로 나왔어요. 자기가 먼저 닦는 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 자.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나왔냐면 자기가 공부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남을 위해서 대승 간다라는 게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장님이 장님들이 이끌고 잘못 가다 전부 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율과 보시 중에서도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아까 계율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자기를 금욕해가면서 좀 줄여가면서 남을 돕는. 왜 한자에도 수신 먼저죠. 자기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제가 가족을 잘 저거 하고 그 다음에가 더 나아가 치국 평천을. 이게 사실 자기가 안 됐는데 가서 그 평천 한다라는 게 그 나라 왕하죠.
되지도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만약에 어떤 대장이 됐다 그러면 그 나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요? 그래서 여전히 사마타가 먼저 나오는데 사마타 윗바사나에는 그러나 사마타하고 윗바사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요. 윗바사나의 위대성은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건 특히 바냐헤타 쪽 가면은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월반이 가능해졌거든요. 바냐헤탈이라는 게 원래는 없는 해탈이 오리지널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는 해탈 아예 할 수가 없는 걸 부처님께서 할 수 있다 하고 탐진치 소멸만 하면 된다 하고 윗바사나다라는 윗바사나는 사성제의 일부분입니다. 윗바사나 자체가 뭐 전체 궁극의 이치는 아니에요. 사성제의 12연기의 일부의 위치지만 12연기를 한마디로 가름하신 겁니다. 그게 모든 형성된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컴퓨터 세계처럼 두 개 이상이 한 쌍으로 반대되는 두 개가 모여서 된 세상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설하신 게 윗바사나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자가 있다면 월반이 된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대학교로 바로 갈 수가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버리고 가는 거죠, 그냥. 대학교도 초월해 버릴 수가 있다가 여쪽 오게 되면 이 월반에서 이 윗바사나의 그 아주 위대성이 번쩍번쩍 빛을 발한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좀 양이 방대했어요. 방대해서 좀 간략간략하게 했는데 늘 전달이 잘 됐길 바랍니다. 그래도 전에 그 우리 전작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이렇게 가름을 하고 올해 잘 행복하게들 연말 보내시고요. 새해에 늘 새해지만 올 그 내년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정말 일치월장, 그 선비 사흘 안 보면 괄목상대 우리 다 해갖고요. 내년에는 정말 일치월장 해갖고 더욱더 모두가 우리 같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